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셔서 주님 만나시기 위해서 주의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험한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아버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심령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놀라운 영광이 드려지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하시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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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영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예신 예수
계신 곳에 주 예수 전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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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제가 선교를 내일 갔다가 10월 10일 날 돌아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지역인데요. 한 1년 전에도 반군이 그 교회 집사님을 살해했어요. 정부에서 일하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여러분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전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한 며칠 전에 그 교회 안수 집사를 경찰관인데 또 죽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종무 집사님이 거기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다 이미 그 목회자 세미나를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자.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또 가면 좋죠. 뭐 오히려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은 아직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순 집사님 제가 아침에 한 9시경에 전화를 드려봤는데요. 어제 그저께 검사를 했는데 보온메러 뭐라고 지금 골수 검사를 하셨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대요. 내일 모레 나오는데, 그런데 하도 막 어지럽고 힘들어서 갔더니 피가 더 떨어졌대요. 그래서 2파인트를 맞고 왔대요. 그러니까 보통 심한 거 아니죠 지금. 7 밑에 떨어지면은 아주 나쁘다는데 6.5였대요. 그래서 뭐 말도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3번 부르시고, 기도도 힘을 얻어야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여를 크게 3번 부르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몸으로만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진한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난 아버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금 아버지
질고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가 부족해서 3번씩이나 지금 피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의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오장육부,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직접 찾아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귀한 자매님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족한 종 내일 이제 아버지 2주간의 계획으로 아버지 에티오피아 선교를 떠납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언금하겠습니다. 대표기도로 해야 되나? 이왕 그럼 대표기도 우리 누구예요? 홍순만 집사님이 대표기도.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냐 오늘 영 이상하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누리에 가득한 주일 아침,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한 교제 속에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됨과 죄인됨을 아시고 때로는 구제불능한 인간임을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그 거룩하신 구속의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 세속에 때묻은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용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방향은 위로부터 아래를 향한 것으로 우리에게 계속 낮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올라가라고 말하고 더 높이 올라간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며 더 높이 올라가야 더 많이 베풀 수 있다는 성공지향주의에 너무도 익숙해버린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성경의 바른 해석과 실천을 통한 교회의 교회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 공동체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게 믿게 하는 세상 속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인간적인 취향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하여 준 은혜를 감사하며 섬기며 믿고 드리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근본 동기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기쁨으로 헌납하는
현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찬송과 경배로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친히 하늘 영광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생각할 때 큰 축복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까지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른 신앙생활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다시 선교지로 가시는 목사님의 발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도리가 사무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니라고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삶에 지치거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에게는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찬송가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부르시면 내 주 예수 마지막 절 부릅니다.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머리 삼아 내 몸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 보좌 앞에 바쳐 올립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이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도와주시고 늘 강건의 복을 받아서 남은 평생 주님의 영광 위에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소식 없고요. 앞으로 열흘 동안 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지난주에 오셨던 신정훈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은 여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늘 젊다는 죄로 제가 보니까 수고를 너무 많이 하세요. 정말 저분 형 자매가 없으면은 우리 교회는 올스탑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격려. 진짜 수고를 많이 하세요. 네. 늘 웃는 얼굴로 오잖아요. 저 같으면 막 짜증내고 그럴 텐데 아니에요. 아주 이쁘잖아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등을 좀 두드려주고 예, 뽀뽀도 한번 해주고 그래요. 예, 예, 자, 예, 그래서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신작에 성가대 찬양 이게 오늘 잘 안 보여요 계속해서. 예,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 참. 그러니 설교를 제대로 하겠어요 내가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 말이에요. 자, 성경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자, 제가 먼저 19절을 읽고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로마서 강해는요, 이 사실 설교도 되지만은 이 성경 공부 같은 겁니다. 이거. 이 설교가 설교 공부하고 많이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프리칭이라는 의미는요, 이게 성경 공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프리칭이라는 말이.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 공부인지 이게 뭐 설교인지 분간이 안 된다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쉽게 말로 해서 이게 좀 이렇게 짬뽕이다 생각하세요. 예, 짬뽕 맛있잖아요, 여러분. 예, 맹맹한 것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성경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거를 제가 계속 복습하죠. 그거 잊어버리니까. 예, 지난주에는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네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죠? 예, 설교한 저도 안 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나겠어요? 예, 그렇죠? 예,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우리 인간은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산다. 지배를 받고 산다. 죄란 놈은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한번 들어왔다면요, 그님이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으니 어떻게 의인이 있겠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요. 예,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 번째는 인간이 그러므로 인간은 그 어쩔 수 없는 죄성 때문에 사실을 이 땅에서 알고 보면 영적으로 절망적 상황 속에 살아간다. 절망적 상황 속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과의 단결, 영적 죽음이고 육체적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호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우리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그 생명을 죄라는 놈이 들어와 가지고 뺏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은 지난번에 유대인들이 세 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엉뚱한 질문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들을 세 가지를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너무나 많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성경적 교리로 우리가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믿지 않고 그러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은 쪽편으로 돌아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뭐 물론 구약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가장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성경적인 교리를 이렇게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이 신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가르치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구원이 진짜 뭐냐,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고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야 그 구원을 붙잡고 일평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리를 좀 공부해야 돼요. 교리를.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자니까 다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 시간에 좀 교리를 플러스해서 좀 가해서 이렇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속성이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속상이라고 말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튼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Attributes of God. 그래서 하나님 속성이라면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인격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슷한 존재로.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닙니다. 구별되신 분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하고 나누질 않아요. 인간들하고 나눴다 하면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건 우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렇게 말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여러분 다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 전능하시다. 옴니포턴스라고 그러는데 쉬운 영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unlimited 파워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다 우리가 능력이 있죠. 다 조금씩은 하나님은 능력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 믿는 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목사가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가 목사가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가지고 저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흥분하면 목소리가 쉬어버려요.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특별히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하신 분이다. 옴니사이언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아요. 언리미티드 날리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한 없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다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게 하나님과 다른 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편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 어디든지.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티오피아 가서 가르치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내가 하나님 같이 편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참 좋겠죠. 그러면은 특별히 먹을 때가 되면요, 밥 먹을 때가 되면은 야, 한식 여기서 한식 빨리 먹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지하면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뭐 어디든지 다 계시다 이 말이에요. 편지하신 분이다. He is in everywhere. 어디든지 다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세요. immutability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들은 어때요? 지금 조변석이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바뀐다. 요즘은 조변석이 아니라 뭐예요? 매 순간마다 바뀌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지요. 환경이 그래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변하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못 믿느냐? 자기같이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맨날 변하니까 저 하나님 믿었다가 내가 팔자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약속을 지키는 분이고 동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네 가지가 절대로 우리와 나누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이게 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같이 공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어떤 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이 목사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죽을 환자가 살아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목사가 내가 하나님 됐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거는 또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겉을 보지 않고 속을 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목사가 여러분의 속을 다 안다. 딱 와서 속 보면 다 알아. 한 주간 동안 뭐 하고 왔는지, 무슨 생각하고 왔는지, 입에서 무슨 말 하고 왔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겁나지요. 이 목사 잘 눈 똑바로 보지도 못해요. 고개 숙이고 이러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가식적으로 회칠한 무덤같이 살 때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직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인간들과.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 뭐예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게는 크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시다. Holy. God is holy God. 거룩하시다. 근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왜? 공유했으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예, 그걸 공의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시다. 다 알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 같은 우리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어찌 눈물 없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정말 그걸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마 죽도록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에 평신도 때에 얼바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을 좀 도와드린 일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명절만 되면 찾아와 뭘 가지고, 내가 얼마나 송구스럽고 죄송한지 몰라. 그냥 오는 것도 아니야. 값진 걸 사가지고 와 맨날. 제발 집사님 그러지 마시오. 근데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집사님 마음 편치면 나는 편치 않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배은망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He is righteousness. 공의롭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속성들은요,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태예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완전한 사랑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부분적으로 거룩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단 말이 번역이 좀 이상해요. 한국말로. 영어로는 게 faithful이라고 그래요. faithfulness.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 해야 안 해요? 믿을만 하지요. 그분은 왜? 불변하는 하나님이니까. 불변한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한다고 이 자식,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그거 다 용납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 적당히 선하신 게 아니라 완전한 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물론 그 이외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 한 10가지 정도를 우리와 함께 나누셨다 이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부분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걸 부분적 타락이라고도 하고, 또 칼빈 같은 분은 전적 타락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학적 어떤 아규면이 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전적이란 말이 더 오히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믿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 많이 들어보셨죠?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이 주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신앙의 깊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매추어돼야 됩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자라지 않고 항상 5살로 머무르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자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율법과 죄라고 하는 주제, 은혜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깊이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9절로 20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설명할 필요 없이 이 말씀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율법의 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9절 후반에 보면은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대요. 입을 막아버린대. 우리 인간들은 내가 조금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좀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고 조금 뭔가 잘났다 싶으면은 뭐예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렇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입을 율법 앞에 막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예, 한번 따라 봅시다.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율법. 예, 율법 앞에서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세요? 지금이야 뭐 강아지 키우는데 그거 먹였다면 큰일 나죠. 옛날에는 강아지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구정물을 받아놓잖아요. 그렇죠? 먹일 때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줬죠 그거를. 그러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갖다 부어서 돼지도 먹이고 강아지도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그와 같이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구정물을 젓는 거예요. 구정물도 오래되면 어때요? 위에가 말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작대기를 막대기로다가 막 저어버리면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율법의 목적, 본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뭐 율법을 문서로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마음에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우리가 인간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하게 살아라고. 그 선한 양심이 조금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해도. 그러니까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이 뭐냐? 예, 종교는 뭐예요? 그 조그만 그 믿는 선한 양심 때문에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예, 그냥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분명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에이어 포기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선하게 되겠다고는 마음 자체를 포기해야 됩니다. 입을 막아버렸다는 얘기는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 뭐 한다고, 조금 뭐 가졌다고, 조금 뭐 잘났다고 떠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봐야 너는 누구다? 죄인이다. 그래봐야 너는 죄인이다.
듣기 싫은 얘기죠. 우리가 더군다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러나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요, 그냥 얼렁뚱땅해가지고 교회 몇 번 나온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걸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속을 알아야 돼요. 우리같이 30년, 40년, 50년 한평생 교회 다닌 사람들은 속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이번 교회에 로마서 공부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깊이 깨달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보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왜? 인간은 누구나 다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살려고 욕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시진핑하고 러시아의 누구예요? 푸틴하고 또 북한에 누구? 똘마니 김정은이하고 셋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회의를 끝나고 나서 마이크가 턴업된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시진핑가 푸틴이가 시진핑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시진핑한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 이식을, 이제 모든 걸 갖다가 이식만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은 더 오래 살라고 그래요. 보면은 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인생이 뭔가 하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죽어도 오케이 그러는데, 못된 사람일수록 그래도 더 살겠다고 막을 쓰는 거야 아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옛날에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덤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그래? 영생을 얻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는 이 친구 하는 말이, 아니 그거야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더 남았다. 가서 네가 부자인데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다시 나한테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 다 주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하고 가겠어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목사 보고도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 하면은, 우리 인생들은 선해봤자 거기서 거기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A라는 사람이 B보다 조금 낫고, 김 권사가 박 권사보다 조금 나아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 그놈이 그놈, 그년이 그년. 아멘. 아멘. 왜 그래? 연하고 놈이라는 말은 아주 한국적인 말인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도 아이고 이 목사보다 내가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러지 말아요. 연이나 놈이라는 말은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지 말아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부분적 의는 이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완전한 의를 가지고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입을 다물라 그랬죠? 입을 다물라. 아이고 오늘도 보니까 예배하러 온 분들이 예배 1분 전까지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좀 앞으로는 예배드리러 왔으면 조용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예, 죄송해요 이런 말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예, 무슨 글이 많아서 예배 1분 전까지 막 떠들고 말이지. 예, 예. 우리는 이제는 이 목사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저분들이 날 내쫓으면 난 더 좋아. 그러니까 난 그런 걱정 안 해요. 그래서 할 말을 다 합니다. 예, 아이고 뭐 임시 목사라고 했더니 뭐 자기 할 말 다 하는구나. 나는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사 와가지고 이런 설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면 내쫓을 거니까. 왜? 그냥 나는 I don't care. 내쫓으려면 내쫓아. 나는 내쫓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예. 불편하지 이런 얘기하니까 불편하게 듣지 마요 여러분들. 예. 목사도 농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벌써 풀이 팍 죽었어 지금. 팍 죽어가지고. 예. 그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가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이티오피아 가면은요, 하여튼 노는 시간 되면은 딱 노는 시간 15분 시작해가지고요 30분이나 돼야 다 들어오는데 오면서도 말하고 앉아서도 말하고 입을 놔두질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는 폭포수같이 말을 해라. 그러나 그 시간 후에는 입 좀 다물어라. 내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 이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나 잘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나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 예. 여러분 듣기 거부갈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 날 머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남이 흉이나 보고 뭐 어쩌고 말이죠.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좀 경건하고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합시다. 우리 지금부터는 입 다물고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아주 거북하죠. 아주 거북하죠. 그런 얘기 하기가. 근데 이제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돼. 예.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그래도 야, 너 마지막은 그래도 잘 살고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라도. 예. 예. 신앙은 머리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9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율법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니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냐 이 말이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요놈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 법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세상의 법이 의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죠. 세상 사람이 다 의롭고 무죄한 자들만이 존재한다면 왜 법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불법한 자가 많고, 예,
복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교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법. 우리가 매일 우리가 참 그거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교통법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하겠죠. 아주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중국에 가보면요, 완전 무법천지예요.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도 그러고 지금 좀 나아졌지만은 이티오피아가도 똑같습니다. 지금 조금 좀 나아져가는데 완전 무법천지예요. 그렇게.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법도 뭐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준법 정신이 없어서 그랬겠죠. 아무 데나 오줌 놓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지만 말이에요. 제가 묵는 호텔에 지금 8년째 묵는데 조그마한 호텔이에요. 교회 방 그저 한 20몇 개 되는 조그만 호텔인데 그래도 깨끗하고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거기 묵는데 그 삼류 호텔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묵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좀 큰 길까지 가야 돼요. 차 타고 오려면은. 그 나가려고 그 가면 벽이 있어요. 벽이 이렇게. 아침만 되면은 몽땅 거기 나와서 쉬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가 코를 찌르고요. 비우상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딱 와가지고 서서 일 보시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그럼 이제 다 보면 어떻게 돌아서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컷! 내가 은다고요. 나 잘라버리겠다고 내가. 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몇 년을 했더니만은 거기 와서 지금 안 합니다. 그리고 나만 놓으면 컷! 그래 사람들이. 내가 그래 컷! 끝난 말이지. 컷! 끝나고요. 그래 나만 보고 웃으면서 컷! 그래. 내 사람들이. 몇 년 걸렸다니까 그거 고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 동네에서 이제 공무상 준다고 그래. 진짜로. 이 목사가 고쳤다고 말이죠. 진짜로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다 알아요 거기. 자, 내가 또 왜 그 얘기를 했죠? 자, 어떻든 말이죠. 우리가 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제 맘대로 살 거 아니에요. 법을 주니까 그나마 그래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한다. 율법 지켜서 우리가 선하게 되고 그것으로 뭐 의인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원래 죄인인데 죄를 못 깨달으니까 네가 율법을 보면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20절을 또 읽어봅니다.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읽어봅니다. 한번. 율법으로는 뭘 해요? 죄를 깨닫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법을 주시고 법의 잣대에 의해서 죄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찌하든지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한다는 자체는 좋은 거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말이죠. 보세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면서 자기들은 선하고 다른 사람 낙하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다 자기들 기준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기준대로. 아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루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예, 그걸 깨닫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은 예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저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죄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기가 정죄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는 정말 그럴 때마다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도 어떻게 죄 안 짓고 오셨습니까? 여기 죄 하나도 안 졌어요? 다 죄 짓고 왔죠. 마음으로 다른 사람 헛듣고 또 나 혼자 잘나서 우월감 갖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게 아무도 우리는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기죽여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려면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하신 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천열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경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험이 정말 믿고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그런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뭐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멘 그러잖아요. 자신 있으면 아멘 그럴 텐데 말이죠. 아멘. 예.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왜 죽으셨는가, 내 죄가 지금 어디 있는가 발견하시고 그 예수 믿으심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마지막 이제 부분을 보겠어요. 23절로 24절을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그 주보에 나오잖아요. 일본에 지금 몇 달 동안 올리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영광.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영광을 체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체험하게 되느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가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는 오시면은 얘기는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다 하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은 기도하시며 회개할 것 회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죄 짓습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잘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에 내 주님으로, 내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내가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가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뭐 때문에 목회자가 된 줄 아세요? 저는 40 넘어서 부름받고 44살에 안수를 받았잖아요. 저는 절대로 목사 안 되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3번을 보여주셨어요. 진짜로 그 영광을 보고 할 수 없이 제가 기부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 아닙니다. 목사 됐다고 하나님 영광은 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닙니다. 목사. 나는 절대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저는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갔어요. 돈도 잘 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할 수 없이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시니까 두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제가 지금 후회합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아멘이죠. 아멘.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이 80대 노인네가 맨날 청소합니다. 깨끗하죠 여기. 그거 여러분 불편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는 게 기쁨이 있어요. 근데 어떤 데 생각하면 속상해요. 저 사람이니까. 왜 80대 노인네 불러가지고 이 청소나 맨날 하게 만드는가? 어저께도 와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 청소 깨끗이 하고 저기 청소하고 여기 청소하고 다 하고 그냥 못 푼 채 해도 되는데 이거 한 주만 안 하면요, 이거 먼지가 잔뜩 쌓입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지금. 아멘. 아멘.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이뻐서 여러분 기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불편하지 이런 얘기하면은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그건 제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한 번만 체험한다면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놓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바꿔놓으십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꾸 뭐 달라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세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면은 영광의 광채 가운데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아멘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뭐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말씀은 한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죄를 깨닫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독생자까지도 죽이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사랑.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집에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스스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평생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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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죠. 예.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7장 부르시고 배회합니다. 마지막 절.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며 은혜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